자, 최완규 손 좀 들어줄래요? 고맙습니다. 최완규가 기준입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계시면 제가 이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이 눈이 마주쳐야 설교가 잘 되는데 시야가 갈라집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예,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조금 긴 성경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는 동안 위에 그 규찬이 왔나요? 안 왔어요? 그리고 장미 축하해요. 오늘 생일이죠? 어떻게 미역국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그렇군요. 예,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읍시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82쪽입니다.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랑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에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함께 읽읍시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그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 사랑,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은 우리가 사랑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하게 될 거고, 아마 이제 한 3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시리즈로 한 1년에 한 4번 하면은 대충 사랑에 관한 주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사랑으로 위장된 욕망을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여쭤봅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독신의 은사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는 독신의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 결혼 안 할 거다. 네, 웃고 계시는군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남자 혹은 여자 혐오증이 있기 때문에 옆에만 가면 두드러기 솟는다. 는 분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나는 결혼하고야 말 거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수지 맞으신 거예요. 제가 왜 수지를 맞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주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알므로써 우리 삶이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저는 믿기는 이렇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라는 가치관이나 패러다임이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 여러분의 지금의 연애 혹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어떤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영화나 소설 아시죠? 누가 지었죠? 춘원 이광수? 누가 지었습니까? 알면서 웃죠 그냥.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젊은 남녀가 서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양쪽 가문이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애타는 마음으로 연극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 아시죠? 무지하게 썰렁하게 느껴지네. 좀 웃어보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한번 일생에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 종류의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열정적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사랑은 정말 너무 뜨거웠다 라는 그 사랑을 하셨거나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좋겠지만, 이 하신 분들은 아마도 마음속에 어떤 재가 된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뜨거운 사랑을 겪고 나서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허탈함,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그게 한 종류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못 해본 사람, 한 번도 그런 어떤 열정적인 사랑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이런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느 쪽일 겁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랑을 했건 또 하고 있건 또 그것을 앞으로 하건 간에 우리는 아무튼 열정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데 그 사랑을 하고 나면 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1년, 2년 계속 사랑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해서 아주 소금만 나는 또 신혼기간을 거칩니다. 대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소위 이제 권태기라는 것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권태기가 있다라는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21살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때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 아가씨더라고요. 지금은 뭐 세상이 그렇게 넓은 줄 모르고 옆으로 퍼지고 있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전치 4주입니다. 맞아가지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21살에 제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또 이제 대학생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죽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3년, 4년이 지나니까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예뻤던 그 아내가 그렇게 보니까 참 많이 올시다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제가 저한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1살 때 약혼하면서 저희 집에서 무지하게 반대했거든요. 너 21살에 아직 머리에 못도 안 마른 애가 21살이면 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가소로운 나이거든요. 그때 뭐 여자가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 제대로 보겠습니까?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어머니, 아버지, 저 그 여자랑 약혼 안 시켜주면 저 자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좋아 죽겠던 그 아가씨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그런 왼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예뻤던 여자가 안 예쁜 여자로 막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놀랐느냐? 예전에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내가 자살할 정도까지로 좋아했던 그 여자인데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체험해본 분들 계시죠? 아니라는 표정은 짓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좋아했던 감정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커다란 미움으로 바뀌고 얼마나 커다란 아픔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체험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겪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었는가? 이겁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진짜를 가장한 짝퉁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진짜인데 교묘하게 혼합된 사랑이었는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별해 나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랑을 구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 암논이라는 인물, 암놈이 아닙니다. 암 누구? 암놈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암논, 남자입니다. 암논이라는 그 왕자가 겪었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거짓된 사랑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전 했던 사랑,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할 사랑을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실 수 있다면 오늘의 강론은 성공적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암논이라는 왕자에게는 또 누가 있었냐면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은 이복 여동생입니다. 배다른 여동생.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죠. 따라서 암논이 왕자니까 이 다말은 뭐였겠습니까? 공주. 그렇죠. 왕자와 공주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무지무지하게 예뻤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암논이 사랑에 빠졌어요.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졌느냐? 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러한 상사병에 걸린 암논에게 찾아와서 그 다말이라는 여자, 그 공주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병든 것을 가장해서 그 다말로 하여금 오게 하고, 오게 하는 그때 어떤 육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차지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암논은 그대로 행동을 하죠.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한 그 요나답의 지시대로 한 다음에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예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갑자기 미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토록 좋아하고 상사병에 걸렸었을 정도의 그런 아가씨가 이제는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 다말을 노예처럼 쫓아버리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면 끄덕끄덕. 안 되는 사람 도리도리. 네, 다 되시죠? 뭐야 이거는? 어? 조규영 자꾸 옆에서 흔들래? 그래요. 자, 이제 암논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암논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 이 다말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몇 절입니까? 4절 하반절에 암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라고 친구에게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전해요.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럼 도대체 암논은 어떤 형태의 사랑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랑인가? 1절을 봅시다. 다시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어떤 누이가 있으니?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은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압살롬도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준수했다고. 곧 아마 오누이가 정말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남자들은 특성이 있어요. 이 예쁜 아가씨를 보면 그대로 눈이 갑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여러분 그 남자친구하고 한번 가보세요. 정말 쭉쭉빵빵 아가씨가 옆으로 걸어가면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10살짜리 소년도 돌아가지만 70세짜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요. 갑니다. 그게 뭐 남자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예쁜 여자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한 통계가 이제 있었어요. 도대체 남자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추구하는가에 비교를 했는데 여자도 물론 잘생긴 그 남자를 좋아합니다. 뭐 통계의 수치가 각각 다릅니다만 대개 산출을 잡아보니까 약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 형제들이 가령 이 자매들의 그 외모를 보는 것이 3이라면 자매들이 형제들의 외모를 보는 건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외모를 보지만 남자들이 굉장히 치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그 차이가 점점 줄고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 자매들도 남자가 좀 잘생겨야만 자기 옆에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통계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암논은 다말을 볼 때 너무 예뻤던 거예요. 한 번 딱 보고 그냥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암논을 이해합니다.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1살 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교회가 한 300명 정도 교회가 되는데 제가 회장이었어요. 회장. 그리고 찬양대 지휘도 했거든요. 어느 날 찬양대를 탁 하려고 하는데 한 아가씨가 엘토 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대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매주마다 요리를 하나씩 하는데 죽을 써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찬양이 맨날 죽 쓰는 겁니다. 얼마나 못하는지. 그러니까 사부를 하는데 완전히 멜로디가 제각각이야. 물론 제가 이 리더를 잘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엘토 파트였어요. 여기가 불협화음을 만드는 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가씨가 탁 앉더니 엘토 목소리가 쫙 나옵니다. 제 집사람이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지금은 뭐 레슬링 선수 비슷하지만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쫙 빠졌습니다. 그때는. 게다가 이 운동 선수니까 딱 그 균형이 잡혔잖아요. 그 자매가 딱 앉아가지고 딱 뜨고 엘토를 쫙 부르는데 제 동공이 확 열리더라고요. 저는 딱 첫날 처음 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냥 쫙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때 제가 보기는. 왜 웃어 근데? 비웃는 것 같아. 다말이 암논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된, 반대로 얘기해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였어요. 그 다말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처럼 그냥 너무 이제 그 외모로, 어떻게 보면 뭐 그분은 찬양을 잘했지만 어쨌든 외적으로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확 쏠렸던 거예요. 대부분 그 첫눈에 반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딱 보고 쭉 빠지는 거. 외모를 통해서. 어떤 풍기는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암논의 사랑의 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 1절 다시 보면 1절 하반절에 그 말이 있다고 그랬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암논은 이 첫 번째 자기가 그 외모를 통해서 빠진 다음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여기 결혼할 사람은 빠져 있겠지. 홈피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맞죠? 예, 교양 형제. 예,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이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다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홀로 이 추운 겨울을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염장을 지르는 소리지만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어느 것을 보더라도 그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저는 그때 미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 먹고 물을 딱 마시려면 이렇게 물에 딱 사람 얼굴이 비치는데 그녀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밤에 길을 걸어다가 달을 보면 달에 그녀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녀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죠, 그냥. 그렇죠. 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때. 이 사랑에 빠졌어요. 이 감정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겁니다. 보이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죠?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 사실 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는 거 빼고 매일같이 집사람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생각나니까 계속해서. 자,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자, 세 번째. 암논이 빠진 사랑은 또 어느 정도였냐면 2절 봅시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뭐가 되니라? 병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말은 공주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암논은 다말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 암논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세상에 사는 것도 귀찮고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상사병의 수준에 다다른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 정말 뜨겁고 멋진 사랑 아닙니까? 자, 이제 뭐 대답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본 적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랑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랑을 한번 해봤다.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5에서 35 정도의 연세시면 경험을 하셨을 수 있죠. 또 혹은 뭐
천연기념물처럼 아직 못 해보셨다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도 아마 나도 한번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뭐 기왕 물어봤으니까 어때요? 암논의 사랑. 이 정도 사랑이면 뜨겁고 멋진 사랑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의 사랑이 되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결혼해야죠. 그 정도가 되면 결혼해야 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100년 해로해야 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거치는 오늘날의 그 현대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100쌍이 결혼하면 몇 쌍이 이혼한다? 50쌍.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정말 그녀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그 연애와 그런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딴딴하면서 결혼식장 문을 통과하고 가정까지 이루었는데 불과 5년이 못 되어가지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예로 들면 제가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좀 사람이 좀 그랬죠.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때 복학하고 결혼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을 할 그 무렵이 딱 되니까 아까 말한 권태기 있잖아요. 그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냥 만났다 그러면 이 눈에 그 검은 자위보다 흰 자위가 더 많아.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맨날 날아다니는 게 뭡니까? 베개 날라가, 뭐 이쪽에 있는 책 날라가, 서로 막 싸우고. 집사람 또 운동했잖아요. 검도 2단에 태권도 2단입니다. 예? 집사람은 이렇게 몽둥이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남자 대여섯은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과 이렇게 함께 다닐 때 늘 안전감을 누려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주먹 날리려고 그러면 집사람은 어느새 딱 상단방으로 막는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딱 출근하면 그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정말 쭉쭉빵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직장에.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해줘요. 오셨냐고 그러고, 차 갖다 주고, 식사하시라고 그러고, 챙겨주고. 직장 출근하면 천국인데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지옥. 맨날 싸우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냐면 이혼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집사람도 그렇죠. 똑같이 그랬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본문에 있는 암놈이 아니라 암논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논의 얘기가 바로 제 얘기고 바로 제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닐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았어도 난 안 살 자신 있다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있을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 한 20, 30년 더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고 80년 살 때까지는 아마 이 세상에 있고 싶어요. 저는 알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는 제가 볼 거라 이런 얘기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암논의 얘기가. 이런 사랑을 거쳐서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암논도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변해요. 암논이 다말과 육체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1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15절이 아주 심각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 감정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자리에 착 뭐가 들어왔냐면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그냥 개 쫓듯이 내쫓아버립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너무 잔인하게 딱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이것 역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부부들을 만났고 많은 부부들과 상담했어요. 그 많은 부부들의 100분의 한 97%가 한 3% 정도 예외는 또 있더라고요. 결혼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닭살 부부가 있긴 있는데 그 3%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겪더라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암논이 겪었던 것을 동일하게 제가 겪었듯이 여러분도 겪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겪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암논이 하던 식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이어지냐면 다말이라는 이 여자는 그 이후에 성경에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참하게 살았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너무너무 파괴적으로 너무 비참하게 결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면 도대체 암논은 어떠한 사랑을 했길래 이러한 일을 맡게 되었을까? 그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암논은 진짜 사랑이 아닌 짝퉁 사랑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랑? 짝퉁 사랑. 제가 붙인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거 없습니다. 짝퉁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라는 것을 가장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탈을 쓴 욕망,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는 지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길을 겪었었던 것이고,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하시고 싶다면 이 짝퉁 사랑, 욕망으로 가장된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걸 구별해낼 줄 알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짝퉁 사랑, 욕망으로 가장된 사랑에는 뭐가 있는가를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짝퉁 사랑의 첫 번째가 나타납니다. 암논은 다말이라는 그 아가씨를 차지하기 위해서 첫째 무엇을 사용하냐면 속임을 사용합니다. 속이는 것. 뭐를 사용했다고요? 속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암논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택합니다. 무엇을 택하느냐? 속이는 것을 택한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짝퉁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을 보았더니 한 그 이혼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혼 판결이 났는데 남편인가 봐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한 의사라고 부인에게 속였대요. 한 의사.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한 의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고 이 법정까지 간 겁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이혼해라.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불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 남편은 도대체 왜 자기가 아내 될 그 아가씨에게 자기가 한 의사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뻔하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 아내를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으로 가장된 소위 말하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불행하게도 이러한 속이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에 참 많이 만연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두 개를 제가 들자면 첫째는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 저는 이렇게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얼굴에 혐오감을 주는 제 얼굴에 좀 혐오감이 있나요? 그렇다면 성형을 해야 합니다. 제 이빨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걸 하래요. 그래서 제 성교비가 충분히 충족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좀 더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상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과도하게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고치는 거는 그 본성상 괜찮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다리 근육도 빼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면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 될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나 다리 근육 뺐다고. 다리 근육 빼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넣고 자르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이게 뭔가요?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보다 나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옛날 모습이 드러날까를 늘 전전긍긍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또 하나 자주 속이는 게 뭐냐면 학력위조입니다. 자기가 배운 만큼이 어느 정도인데 그것을 과장해서 포장을 해요. 한 2, 3년 전인가 한국에 아주 누군가요? 신정아? 맞습니까? 그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국을 뒤흔들었던 게 바로 이 학력위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보다 나은 직장과 삶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짝퉁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랑으로 가장된 욕망이고 상대방뿐 아니라 자기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짝퉁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실한 겁니다. 물론 가릴 것은 가려야 돼요. 이런 거는 가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는 어떤 자매나 형제가 옛날에 교제했는데 죽고 못 사는 관계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C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A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말고 어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각색해서 상대방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암론이 취했던 첫 번째 짝퉁사랑. 두 번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두 번째 욕망으로
이렇게 가장된 사랑, 이 짝퉁 사랑의 두 번째는 육체 관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육체 관계의 추구. 암논은요, 이러한 그 유격의 눈이 확 멀어버렸습니다. 다말이 아무리 애원하고 그리고 절규를 해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만 합니다. 제가 그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우리 민영자매는 그 중국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96년? 2006년? 예. 그래요.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그때는 그런 거를 못 봤는데 그 운남성에 들어가서 운남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캠퍼스 바로 이제 제가 캠퍼스 기숙사에 살았는데 캠퍼스가 있어 밤에 산책을 나가요. 어두컴컴한데 이제 그래도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집사람과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딱 팔짱 끼고 걸어가면서 이제 산책을 즐기는데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그쪽에서 옆에서. 그래서 눈을 돌려가지고 그 덤불 옆에를 쭉 봤습니다. 와, 남녀 대학생들이 엉켜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냥 뭐 완전히 그 비디오 같은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너무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서 10년이 지나서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얼마 전에 신촌에서 제가 이제 선교 강의를 마치고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가 거기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빵을 먹고 있는데 바로 창 앞에 남녀 둘이 딱 만나더니 다 끌어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구나. 그리고 계속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딱 앉더니 그때부터 안 떨어지는 거야. 걔들이 앞에서 막 그냥 막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위로 했다 아래로 했다 막, 와, 제가 돈 한 푼 안 내고 정말 그 A급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창가를 통해서. 무지하게 노골적이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남녀가 교제를 하게 되면 육체 관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지남철이에요, 지남철. 아니, 남녀가 만나서 손 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이거 당연한 현상들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나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어떤 가까움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 구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뭐 다 큰 사람들끼리 남자 여자 만나면 처음에 뭐 하나요? 물론 얘기를 통해서 하다가 처음에 손잡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영화관 가서 어깨에다 손 얹죠. 아니, 곧바로 진도 나가요? 네? 뭐 무슨 원나잇 스탠드인가 뭐 그런 거로 가나요?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뭐 어깨 손 얹고 조금 하다 보면 끌어안다 보면 그 입술 탐사하고 뭐 그렇게 이제 진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도가 계속 나가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둘만의 공간을 찾게 되고, 그리고 둘만의 공간에서 점점 진도가 나가고, 그 진도를 나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쪽으로 확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짝퉁 사랑입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짝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체 관계의 추구도 바로 짝퉁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우리 동부교회 내에서 여러분 그 지금부터 5년 전, 7년 전인가요? 아픈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는 사람 끄덕끄덕. 모르십니까? 이건 뭐 알고 알아야 그 교육적 차원 이거 녹음하는 거 아니죠? 녹음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육체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까지 해야 합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냐 꼭 알고 싶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주십시오. 뭐 나중에 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짝퉁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더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관계를 계속하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그만두십시오. 즉시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너를 배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와 나를 위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즉시 잠들으십시오. 그것이 욕망으로 가장된 사랑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하시면서 그 선까지를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하죠.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교약한 중 하나가 되리라.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세 번째 짝퉁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속이는 것. 두 번째는 육체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 세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암논은 자기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말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자기의 욕정을 채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차고 자기의 감정이 바뀌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마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정말 진실한 사랑, 짝퉁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뭐 소개팅이든 무엇이든 만났을 때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저 얼굴이 예쁘냐, 뭐 직업이 좋냐 이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뒤집어져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멋져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될까를 생각하고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짝퉁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희 그 부부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많은 부부들이 그 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딸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정말 잘해줄게. 당신은 정말 내 마음속에 뜨거운 난로고, 정말 유치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공주야, 공주.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이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요. 정말 잘해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소위 뻐꾸기를 날린 거죠, 그렇게.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요? 저는 안 묻히는데 집사람 완전히 물속에 빠져 살게 하는 거죠. 집사람 열받았다 그러면 맨날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너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랬지. 응? 옛날에 그 날렸던 거 다 어디 간 거야? 나 공주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무술이지 공주냐? 그러면서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도대체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이거였어. 집사람이 저한테 막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죠. 그렇게 막 공격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그럼 난 반대로 인상 팍 쓰면서 하는 소리가 그럼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거기서 진도 더 나가면 그래 너희 집이 해준 건 뭐냐? 시어머니가 어쩌고 뭐 그럼 뭐 그러고 날아가기 시작하고 막 이제 서로 극한을 치닫는 뭐 이렇게 되는 대사들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를 위해서 다 해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사랑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암논이 바로 그런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물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앞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를 계속 물으셔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을 때 상대방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쓰레기 같은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게 사실은 나를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을 많이 비난했으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예를 그렇게 들어야 실감이 나니까. 근데 칭찬을 좀 하나 해야죠. 그래야 저도 살아날 길이 있죠. 집사람이 뭐를 잘하냐면 음식을 잘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에 제가 요건 꼭 알려주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집으로 갈 때 이렇게 집사람이 무슨 음식 해줄까 이게 이제 기대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 집사람으로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덜렁덜렁 가면 집사람이 딱 해놓고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집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가. 하다못해 직장에서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놓고 집에 가면 뭔가 음식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러면서 언성 높이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그날 퇴근해서 밥상이 제대로 돼 있을까요? 명자자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그러면 잘 차려줄 거예요? 요게 3%입니다. 요게 3%. 요건 97%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짝퉁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감정에 따르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자, 다말과 육체관계를 갖고 난 암논, 그 사람에게 있었던 사랑이라는 마음은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정말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 저까지도 그 정도의 사랑이면 좋다라고 할 정도로 외면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짝퉁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근거한 사랑. 그는 감정에 충실했어요. 좋으니까 좋았던 거고 싫으니까 싫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좋아 죽겠으니까 병에 걸렸던 거고 자기 욕심 다 차리고 나니까 싫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게 바로 짝퉁 사랑.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거짓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정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뜨거운 어떤 열정적인 사랑 자체에 어떤 진실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과 함께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의지가 함께 결합된 전 인격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 인격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해요. 인내라고 말해요. 인내. 오래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뜨거워가지고 달을 봐도 그녀, 책을 봐도 그녀, 심지어 물그릇을 봐도 그녀,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랑은 전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짝퉁 사랑입니다. 물론 그 감정이 사랑을 유발하는, 그 남녀간의 혹은 진실한 사랑을 유발하는 동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그 감정의 지시에 따라 가게 되면 다말이 걷는, 암논이 걷는 그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리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과 함께 이제 나의 의지와 그리고 나의 그 이성과 나의 지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것들,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그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결혼함에 있어 전제가 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것은 단지 결혼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 행복하냐면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그것은 거짓된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다룬 말은 뭐냐면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짝퉁 사랑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먼저 해야만 진실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결혼하시게 될 것이고 10년 이내에 아마 다 아이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엔 어떤 분은 이미 권태기를 지나서 또 어떤 단계로 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것은 그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걸릴 것은 걸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은 솔직히 부족하다고 말하십시오. 상대방이 예뻐 보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갈 때까지 가고 싶습니까? 참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파괴되어질 것인가를 배려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그렇게 자기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절제로 그 감정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만들 사랑이 참으로 멋진 사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권고하고 마칩니다. 이러한 짝퉁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어떤 그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청년일부 공동체는 제가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이 훈련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하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남녀 간에, 동료 간에, 부모 간에 혹은 어떠한 인간관계든지 간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에서 훈련 받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남녀 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나눠본 많은 청년들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토요일날 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선택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스파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끌려가지고 이런 감정이 생기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도교육자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립이 받고 여기서 목사라는 어떤 목에다가 기부스하기 위해서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간의 감정적인 스파크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어떤 이성관계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어떤 매듭이 있으면 상담을 하십시오. 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잠꼬대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비밀은 나가지 않습니다. 또 저 최 목사 못 믿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십시오. 반드시 교역자와 상담하십시오. 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으로 위장된 욕망을 분별하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연애 감정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연애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름다운 사랑을 만드는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들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고 그 사랑의 한 방법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